기스바덴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노광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명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양의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여러분들이 걸작품이신 거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었으면 걸작품인 거 몰라요. 근데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걸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 요즘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 저처럼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막 눈도 잘생기고 그렇죠, 그죠? 뭐 이렇게 표준이 있잖아, 그죠? 그래야 이게 걸작품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잖아, 그죠? 예.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걸작품인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려고 막 애를 써요. 그건 아닌데, 그죠? 예. 자, 성령 충만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인사시키는지 아세요? 네, 몰라요. 정답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시킨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한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비전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그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맨 처음에 해외에 생겼던 교회, 그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한인이 아니구나.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비전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그 벽을 막 뛰어넘어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게 첫 번째 사명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뭐 패러다임이 다 전환이 안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 뭔가 일 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 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일 내기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이제 모교회를 돕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신생교회가 생기니까 착 삼각형으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착 선교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이분들이 감당한 거예요. 교회들도 많았는데. 그죠? 이게 두 번째 사명이다. 우리도 네트워크 해야 된다. 그죠? 네트워크 하실 수 있죠? 야볼! 야볼! 깜짝 놀랐어요. 저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금을 팍 던지면 되잖아. 그죠? 그게 네트워크 하는 거 아닙니까? 금을 탁 던지면 되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미국, 독일. 그죠? 탁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 아멘이 약하네요. 확신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사명을 위한 원동력이 뭐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역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럼 이게 사명 아닙니까? 그죠? 예? 한인 전도하고 독일인 전도하고 다국적인 전도하고 세상 끝까지 네트워크에서 전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저의 의지, 내가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결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능력, 여러분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네. 전혀 아니네. 아무튼 능력,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뭐죠? 열정, 그죠? 패션, 맞나요? 영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 영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패션, 이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원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좀 하나 그 다음 거 보여줘 보실래요? 스가랴 4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포로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도 방해가 집요하니까 그냥 중단이 되어버렸어. 16년인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누구를 보내시느냐,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스룹바벨,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결심으로 안 돼, 네 열정으로 안 돼. 뭐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사명 감당하려면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 요게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 다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거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력하셨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셨다. 성자 예수님조차도 뭐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필수적인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명 그리고 120명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막 용기가 생겨야 되잖아. 그죠? 이 유대 군병들아 다 나가 이러면서 막 나가야 되잖아. 그죠? 로마 군병들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그 마가 다락방의 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장서가지고 꽉 열고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간증에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간증한 거니까 제가
한인 사역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인도 없고 하나님 나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뭐 불같은 성령님이 탁 오시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돼가지고 계시까지 쫙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제 사역이 막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대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성령 충만 제가 그냥 체험한 것하고 성경 말씀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성령 충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믿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구주로 받을 때. 제가 체험한 건 아닌데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저한테. 예.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아무튼 쫙 하는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합니까? 본어게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성경적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로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는.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셨다는.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임재하시잖아, 그죠? 그다음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마음 속에 내주하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뭐 대장도 있고 뭐 소장도 있는데 거기 아니잖아, 그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 그죠? 거기 오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그 하시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뭐냐?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윗이 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안에 거하셔가지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마다 구약 시대처럼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작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걸작품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거를 성령 세례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아시겠죠? 예. 이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뭔지 몰라 잘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 이 권능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충만이다.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권능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이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헬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카운셀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컴포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주시고요. 모든 것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닥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 안 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데 지혜가 없어.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그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성령님께서 못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죠. 그죠?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니까 못하잖아. 그죠? 우리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죄송한데.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지상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지상명령이죠. 그죠? 지상명령이라는 거는 뭐 이 땅에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꿈으로 딱 계시받고 보니까 꿈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고전의 게 뭐예요?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는 보니까 두 가지 그 지상 명령 속에는 또 두 가지 명령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지상명령인 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혹시 뭐 잘못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두 개의 명령이 들어있구나. 맞죠? 그죠? 분명히 다른 거 맞죠? 그런데 하나로 연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다르지만은 하나이듯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중요합니까? 오직 얘기했잖아요. 오직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받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only 요거 중요한 건데 너희들 요게 돼야만이 너희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앞에 게 뭐예요?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앞에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제가 안 되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어떻게 한 겁니까? 방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전제가 딱 채워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팍 차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에 생명 걸어요 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인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다 생명 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지 선교 제2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독일도 꽤 높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3위인가 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1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인구수하고 나라 넓이 따져보면 우리가 1위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1위예요. 우리 180여 개국 이상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에 정말 나가가지고 선교사로, 다 선교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 막 선교에 목숨을 거는데 더 목숨 걸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부터도 안 그랬어요.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인데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거룩 강조했지 성령님은 별로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성령님의 눈뜨기 시작했냐면 순복음교회가 막 강조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권능을 받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안 그랬단 말이죠. 선교사 나가가지고 막 생명 거는 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일어난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성령님이 다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열매도 주셔요. 순종하면 열매도 주셔요. 그런데 이건 막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는 있죠. 근데 별로 없어. 그러다가 막 안 되면 절망하고요. 또 잘 되면 막 자기 나타내고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고 성령 충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죠? 성령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치하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첫 번째 케이스니까 다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런 저와 같은 체험은 저만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욕심들은 또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믿고 했는데 오순절에 120명에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명령은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저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특별한 역사는 목회자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왜요? 맞잖아요. 평신도들은 아니잖아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요, 목회자 되려고요, 신학을 7년 공부하고요,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좀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뭐 우리가 무슨 맛으로 목회하겠어요? 예? 아니에요? 역시 목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믿음도 좋고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120명이 똑같이 각자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임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만 다 성령 충만 받은 겁니까? 120명 모두에게 받았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아니죠. 12명이죠. 새로 한 사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누구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 사람들은 목회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분들은 뭐 예수님 형제고 부모니까 목회자 이상이죠.
평신도. 그죠? 숭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뭘 숭배를 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예요? 다 목회자예요, 거기가? 다 평신도인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인 거예요? 108대 12.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많습니까? 평신도가 많습니까? 예. 그럼 베드로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들보다 더 대단해. 빌립 집사님,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다 성령 충만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 4절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와, 그거는 이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구나. 사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뒤에도 일어났어요. 그죠?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일어나네.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우린 성령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라. 대표기도, 오늘 대표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그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기도하라.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기도 자꾸 오늘 하신 분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대표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대표기도 내가 막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님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교사예요. 그럼 교사로 봉사해. 그거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거 하려면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내 지혜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대표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교사로 할 때 도와주시고 찬양대로 할 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찬양을 할 때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능력을 권능을 주셔가지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거는 특별한 그냥 보통 권능에다가 더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제가 못 이겨나가니까 너는 특별한 권능이 필요해. 그래서 더 특별한 권능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도록 막 성령님의 불이 쫙쫙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특별한 권능을 받는 체험을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권능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냥 한두 번 하나님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나타났던 그 권능, 저 노광성 목사에게 나타났던 그 권능 나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막 부어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누구든지 다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걸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권능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요청하면 권능을 부어주셔요. 특별하게 권능이 필요할 땐 부어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뭡니까?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돼가지고 막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면은 뭐 누구든지 다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초대교회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면 한두 마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게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었다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다 저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요, 미국에 갔었는데요. 어느 해 미국에 갔는데 뉴욕에 사는 어떤 여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변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풍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건 특별한 케이스죠. 그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자살하겠다는 용기는 이거는 진짜 살겠다는 용기보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죠? 태풍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갔더니 마침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안수기도를 다 해주는데 자기도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요. 자기 손으로 전도지 찍어가지고 다 전도지 돌리고요.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북 위에서 기도하고 그 차고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으로 보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놀랍게 쓰셨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바람으로 임하시고 저에게는요 불로 임하시고 다 다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바람과 불 같은 분인데 꼭 저같이 막 몸이 뜨겁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능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 하나님 나도 그런 권능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 난 이거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게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해주시겠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저처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불로 임하시고 그분은 태풍으로 임하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임하실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저같이 이렇게 몸이 뜨겁지는 않아요. 아셔야 돼요. 그것도. 뜨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같이 뜨거운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스럽게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왕의 어떤 일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왕의 권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암행어사가 왕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왕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가 마패를 줄 테니까 이걸 내밀어라. 그러면 군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다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왕이 명령했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품에서 마패를 딱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죠? 모두 다 팍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 아니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진짜. 아멘?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돼야지. 아유, 힘만 들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부어 주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권능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막 특별한 권능이 모든 교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막 그 교회 지붕에 보면 막 성령님의 불이 막 팍 찼으면 좋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체험 안 하고 해라 그러면 지도 안 해놓고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쪽만 많이 보게 되는데 이쪽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령 체험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 보고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두 가지 사명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 가지 사명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게 일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한테는 넘어가지 못할 선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뭐 했다고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그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까지 10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시간 날 때 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열흘 동안 그 기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갔겠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안 그래요? 네. 밥 먹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먹는 거 잠자는 거 빼고 다 한 거예요. 다 그 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농도가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해버렸으면 우리 한 10년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해버렸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부어줘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강력하게 부어주시도록. 저도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저도 체험하고 싶어요. 저도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성령님의 권능을 저도 체험하고 싶어요. 몇 년을 기도했느냐? 8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뭐 8년을 진짜 뭐 화장실 가고 먹는 거 외에 다 기도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제 기도 시간에 성령님 저도 그걸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기도한 거죠. 기도 시간마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다 합치면 이분들보다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죠? 열흘 기도했던 것보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 8년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수지 맞는 기도예요, 진짜. 그죠? 수지 맞는 기도니까 그냥 하세요. 계속 하세요. 될 때까지, 주님 부어주실 때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평소에도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 주시지만은, 그러나 더 강력하게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막 정말 이 네트워크 해가지고 지구촌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 부흥의 불길이 막 온 세계로 번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2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게 전 세계를 지금 아직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죠?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오순절에 120명에게 임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3일 전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부흥의 불을 일으켜서 메마른 독일과 유럽 땅을 생수로 적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거대한 부흥의 불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좀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 좀 슬프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지? 그런데 그래서 또 그 다음날 기도했더니 야, 너는 그냥 불쏘시개야. 불쏘시개고 사랑의 교회는 성령의 용광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시면 그거의 기도의 제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거밖에 기도 안 했잖아. 그죠? 그거 기도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부터 막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 무서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으시는? 아멘? 네, 진짜 제가 그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서.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성령님의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독일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 불이 막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이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또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역시 아멘을 좀 늦게 하실 거죠?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진짜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다른 부서들이 다 변화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저는 선포했으니까. 예.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거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서. 그런데 다른 보혜사죠. 그죠? 그러나 다른 존재는 아니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겠다. 오셨잖아. 그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너무 은사만을 강조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만 너무 강조해요. 그런데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데 인격은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 인격을 여러분 병 고치고 뭐 예언 안 해도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옆 사람이. 그런데 병 고침 막 하면서도 막 엉망으로 살면 어때요? 아이고 참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해도 너희들은 내 뜻대로 안 살아서 너희는 지옥 가야 돼. 천국에 못 와. 말씀하셨잖아. 그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천국 못 간대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 건 줄 알고요. 병 다 고치고는 봉투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으로 막 충만했던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막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그 전도관의 박태선인가 뭐 박태선 장로인가 그분 아시잖아요. 그죠? 집회하는데 쫙 집회 장소에만 비가 쫙 내리고 또 비가 집회 장소에는 안 내리고 다른 데만 쫙 내리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습니까? 근데 막 너무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뭐 별거 다를 거 없네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 증거하고 뭐 변화되고 하는데 키가 뭐예요? 키. 성령님. 우린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격이 우리 힘으로 한다고 변화돼요? 안 되죠. 작심삼일.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동차 타고 가라고 딱 보내주셨는데 자동차 막 밀고 가. 아이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죠? 자동차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가 막 자동차 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충만하면 그냥 막 120km 달리고 싶으면 120km 달리고 200km 달리고 싶으면 엑셀레이터 다 밟으면 되는데 그걸 밀고 가. 아이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는 모든 걸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해봤자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이 헬라어가요. 이 아주 시제가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이게 무슨 시제냐면 현재 시제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아시겠죠? 내가 한 번 권능으로 조그만하게 받았어요. 대단한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그 권능이 계속 가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또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 내게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일생해야 될 기도다. 자, 따라합시다. 일생해야 될 기도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다. 교회가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통치하시겠죠. 그죠? 권능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성령.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의미 분명히 알았지요, 이제? 네. 기도해야 돼요. 수동태. 그 다음에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너희들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있잖아.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해. 안 하면은 너희들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좋은 선물 줬는지 아니?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 감격하고 그죠? 근데 선물 줬는데도 풀어보지도 않고 있어 아직도. 몇몇 분은 보니까 풀어보지도 않고 있어 아직. 자기 마음속에만 딱 넣어놓고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어보지도 않고 있어 지금.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너무 좋은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현재 수동 명령형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충만하실 수 있죠. 그죠? 오순절에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사명.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것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로부터 거대한 성령님의 용광로가 되어서 불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걸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로부터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풀어보지도 못한 분들은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가지 사명에 이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유럽의 한인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 미국 중심의 한인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